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을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올리하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찌르지고 신이시니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자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언주사,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영주 바이블 인터뷰의 윤산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 땅에 모시기 어려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es, Jesus. 제자 야고보 베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큰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감옥에 두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빨리 주님의 곁으로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한번 직접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께 여쭤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님, 사도님은 12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셨는데 하나님께 섭섭하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 있나요? 나는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거 딱 하나가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야고보 사도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님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셨는데 야고보 사도님처럼 빨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가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예수님 얼굴 너무 보고 싶었죠. 근데 저의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필요하면요, 주님,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베드로 사도님과 야고보 사도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 사도님은 일찍 순교하게 하셨는지, 베드로 사도님은 조금 더 살려두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에 맞게 두 분을 데려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는 이 주제가 가장 궁금한 주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후에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건 제가 먼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을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거든요. 저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더 멀리 전파되게 됐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저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님의 답변을 들으니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두 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님은 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건요, 저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요, 저는 예수님 모른다고 발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제겐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너가 실패했고, 너가 넘어졌고,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 들은 후에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나 예수님 이름 부인하지 않기로.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저와 저의 친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있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강력한 위대한 권력가가 되고 싶었기도 했고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순교를 하기 전 마지막까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훨씬 높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똑똑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날 유일하신 왕인 예수님을 우린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잊고 있던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저도 정말 두 사도님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야고보, 베드로 사도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윤선의 영주 바이블 인터뷰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매력적이고 닮고 싶고 나의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까? 네, 목소리가 잘 들리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를 본 사도들이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첫 번째 교회들이 탄생했을 때 그 교회들의 아주 위대한 사도들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영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한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시간 잠깐 그 성경의 말씀이란 나의 삶이 그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헤롯이 유대인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를 처형시키기 위하여 일단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리고 앞에서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함께 보시면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처럼 만약에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혹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거기서 나오는 순교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을 위해 또는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 내놓을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가 죽음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야고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순교를 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는 분명히 순교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나는 오늘의 삶에서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이 사도행전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0년이 지난 현대 한국의 영주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기꺼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성경의 말씀과 나의 오늘의 삶이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약간의 주저함과 또는 큰 도전과 그리고 때로는 삶에서 낙심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삶을 반추하고 내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가를 적용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전의 삶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실 인터뷰에서는 이 양쪽에 있는 두 분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실 야고보 사도는요. 요한복음 10장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곧 1인자 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께서 1인자 왕이 됐을 때 나와 내 친동생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 나 2인자 되고 싶습니다. 권력 야망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와 같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너무나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야고보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부인을 했냐면 첫 번째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두 번째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를 저주하며 말하는데 나는 그와 같은 한 무리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매일 굉장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서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서 있는 모습을 사실 뜻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전 삶을 보면요,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나는 사실 주님을 굉장히 많이 약간씩 교묘하게 배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나의 물질의 싸움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을 내 등에 업고 이용을 하면서 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이런 죄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가운데서 매일의 갈등을 하는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 그 자체이지 변화가 일어날 때의 느낌이 어땠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느 날 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읽어서 찬양을 해서 아니면 저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불일 듯 감정이 일어나서 나는 주를 위해 죽겠노라. 물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지만 그거 이상의 고차원적인 신앙의 본질은 변화 그 자체. 나의 일상에서 1분, 1초, 1시간, 하루 안에서 내가 변화 그 자체를 삶에서 온전히 받아들여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위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해서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기록이 된 것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순교는요 맞습니다. 주를 위해 내 한 생명 기꺼이 내놓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음도 불사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일의 순교, 매일의 신앙 고백, 그리고 매일의 날마다 죽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가장 낮아짐을 택하는 것. 순교란 내 매일의 삶에서 예수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수처럼 가장 낮은 삶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을 때의 그 자리는요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목도한 야고보와 베드로는 눈을 떠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매일의 순교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를 택한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일함을 뒤로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택했던 굉장히 치열한 삶의 한 현장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복음을 위해 내 삶에서 기꺼이 낮은 자리를 택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했던 질문, 나는 오늘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나는 오늘 예수와 함께 가장 낮아질 수 있는가? 야고보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가장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치욕스럽다 이야기하는 감옥에서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왜? 그 낮아짐으로 예수와 함께 내 신앙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번 주 삶의 가장 낮은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부모 세대 성도들께서 계시면은 부모의 가장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의 매일의 죽음, 날마다 죽노라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내 자녀에게 내가 주의 종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택하는 것. 삶 속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때 예수를 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셨을 때,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저 아이들의 모습을 참아주고 한마디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주는 것,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누웠을 때 한 손에 핸드폰을 들 것이냐 한 손에 성경책을 들 것이냐 고민할 때 기꺼이 성경을 택하고 마지막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주를 위해 낮아짐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는 꿈이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인데 세상에서 내 높은 자리를 택하기 이전에 그거 이상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매일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까봐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못할 때 기꺼이 시선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한번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끼기 이전에 내가 주를 위해 나는 크리스찬이다 고백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위해 날마다 나된 것을 포기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주교회 공동체에게는 어떤 게 날마다 죽노라 매일의 순교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나의 순교입니다. 저 사람 헌담 하루 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신앙 고백, 예수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나의 인정됨,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날마다의 순교로 이어지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그날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그 너머에 네가 나를 위해 매일의 순교를 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 날마다 낮아짐을 선택했구나 라는 주님의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날마다 매일의 낮아짐, 매일 날마다 순교를 택하는 우리 영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